저는 김태수입니다. 올해 67살이죠.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진 시간이에요.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세수를 하고 낡은 작업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교회로 향하죠. 사람들은 저를 청소부라고 부릅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청소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이에요.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서면 고요한 정막이 저를 맞이합니다. 성전 안은 새벽의 차가운 공기로 가득해요. 저는 먼저 마당부터 쓸기 시작합니다. 낙엽들이 밤새 떨어져 있고 바람에 날린 쓰레기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면서 생각합니다. 30년 전 이 자리에 처음 삽을 떴을 때의 일을요. 그때는 이 모든 게 황무지였어요. 잡초만 무성한 텅 빈 땅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서 있습니다. 마당 청소를 마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의자들을 하나씩 닦고 강단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어느새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화장실 청소가 가장 힘듭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죠. 하지만 교인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껴요. 비록 그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이 말이에요. 오전 9시쯤 되면 교인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오는 건 보통 권사님들이에요. 이영희 권사만 빼고는 모두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인사도 없고 눈길도 주지 않죠. 아, 김 집사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이영희 권사가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십니다. 유일하게 저를 사람 대접해주는 분이에요. 네, 권사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습니다. 이영희 권사는 저의 사정을 조금 아는 분이에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제가 그냥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라는 걸 눈치채고 계시죠. 아침 시간이 지나고 예배 시간이 다가오면 더 많은 교인들이 몰려옵니다. 그 중에서도 최은정 집사는 유난히 제게 차갑습니다. 부자 집안 며느리라는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어머, 냄새 나네요. 화장실 청소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최은정 집사가 코를 찡긋거리며 말합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말을 하죠. 저는 그냥 조용히 들을 뿐입니다. 화를 내봤자 달라질 건 없으니까요. 부목사인 박도연 목사가 가장 심합니다. 저를 대놓고 무시하고 압박하죠. 45살의 젊은 목사인데 야심이 대단해요. 교회의 권력과 재정을 모두 자신이 쥐고 싶어 합니다. 김 집사 강단 청소 아직 안 끝났어요. 예배 시작하는데 방해되잖아요. 박도연 부목사의 목소리에는 늘 짜증이 섞여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청소 도구들을 정리하고 뒤로 물러섭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자 부목사는 콧방귀를 낍니다. 그의 눈빛에는 명백한 경멸이 담겨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면 저는 맨 뒷자리에 앉습니다. 다른 교인들과 떨어져서 혼자만의 자리에서요. 가끔 앞자리 교인들이 뒤를 돌아보며 수군거리는 게 들립니다. 저런 사람도 교회에 다니네요. 청소부 주제에 예배까지 드리려고 하나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아요. 그들은 진실을 모르니까요.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고 있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두 돌아가면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합니다. 의자 정리, 바닥 닦기, 쓰레기 치우기. 하루 종일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더욱 고독해집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혼자 텔레비전을 보죠. 가족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에 포기한 꿈이에요. 밤이 되면 벽장을 엽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숨어 있어요. 낡은 상자 하나가 있는데 그 안에 오래된 서류들이 들어 있습니다. 땅 문서, 등기부 등본, 건축허가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서류들이죠. 서류를 꺼내보면서 생각합니다. 30년 전 제가 이 땅을 샀을 때의 일을요. 그때 저는 중견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죠. 아내와 아들이 있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아내와 아들이 동시에 세상을 떠났죠. 저만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저만 혼자 살아남았는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이 땅을 발견했죠. 황무지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털어 이 땅을 샀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건축비, 인테리어비, 모든 비용을 제가 댔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제 가족들을 위한 기도의 장소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교회가 완성되고 교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위로받는 모습을 보니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잃은 가족들도 하늘에서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재정 관리의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죠. 저는 그런 다툼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뒤로 물러섰어요. 목회자들에게 교회 운영을 맡기고 저는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새 교회 청소를 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는 마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게 제 역할이 되어버렸어요. 교인들은 저를 그냥 청소부로만 알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혀 모르죠.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요즘 들어 상황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박도연 부목사의 야심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교회의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하고 심지어 건물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도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조용히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교회 건물을 담보로 뭔가를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가 진짜 소유자라는 걸 모르죠.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향해요. 마당을 쓸고 성전을 청소하죠. 교인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하루를 보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겁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테니까요. 그때까지는 묵묵히 기다리며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청소부로 보일지라도 언젠가는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가 오면 저도 더 이상 참지 않을 생각이에요.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진실을 말할 용기를 낼 겁니다. 부목사 박도연이 오늘따라 더욱 거칠게 굴었습니다. 아침 청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김 집사 빨리 치워요. 교회 주인이라도 된 줄 아나?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정말 이 교회의 주인이거든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더 빨리 청소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부목사는 콧방귀를 낍니다. 그리고는 다른 교인들에게 말했죠. 저런 사람은 교회에서 청소나 하면서 살아야지, 다른 건 바라지도 말아야 해요. 다른 교인들이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특히 최은정 집사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맞아요, 목사님. 당신 같은 사람은 교회에 발도 못 붙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최은정 집사가 저를 향해 말합니다. 그녀는 늘 자신이 부자 집안 며느리라는 걸 자랑스러워해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내에서 발언권도 큰 편이죠. 저번 주에도 헌금 100만 원 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해요? 10원, 100원. 교인들이 키득거리며 웃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가 칼처럼 마음을 찌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진실을 알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긴 했지만요. 죄송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부목사가 한술 더 떴어요.
김 집사 앞으로 예배 시간에는 맨 뒤에만 앉아요. 다른 교인들한테 방해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순순히 대답하자 최은정 집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처럼요. 그때 이영희 권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분만은 늘 저에게 따뜻하게 대해 주시거든요. 여러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김 집사님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영희 권사의 말에 부목사가 인상을 찌푸렸어요. 권사님은 너무 동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권사님도 분수를 아셔야죠. 부목사의 말에 이영희 권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저는 그분에게 감사했지만 괜히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권사님 괜찮습니다. 저는 뭐든 상관없어요. 제가 말하자 이영희 권사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분은 제 사정을 조금 알고 계시거든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저에게 뭔가 사연이 있다는 걸 눈치채고 계시죠.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영희 권사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집사님 반찬 좀 가져가세요. 권사님이 봉지를 내밀었어요. 김치와 밑반찬들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아, 권사님. 이런 거 안 받아도 되는데요. 받으세요. 혼자 사시니까 끼니 때우기 힘드시잖아요. 권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고마웠어요. 이런 분이 계시니까 교회 다니는 게 완전히 지겨워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권사님. 김 집사님 너무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요. 권사님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사람다운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해야 할까요? 물론 제가 선택한 길이긴 하지만 가끔은 너무 힘들어요. 밤이 되어 벽장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서류들을 꺼내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달라졌어요. 오늘 당한 모욕들이 떠오르면서 화가 났습니다. 땅 문서를 보니 분명하게 적혀 있어요. 소유자 김태수. 이 교회의 모든 것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도 땅도 모든 시설물도요. 그런데 정작 저는 청소부 취급을 받고 있어요. 모욕을 당하고 무시를 받고 사람 대접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30년 전 제가 이 땅을 매입한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건축허가서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고요. 법적으로는 완벽하게 제 소유예요. 하지만 교인들은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부목사도 모르고 최은정 집사도 모르죠. 오직 이영희 권사만 뭔가 눈치채고 있을 뿐입니다. 문득 궁금해졌어요. 만약 이 사실을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믿지 못할 거예요. 청소부가 교회 주인이라니 말도 안 된다고 할 테죠. 하지만 서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확인해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교회는 분명히 제 소유니까요. 그럼에도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어떤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교회를 어떻게 이용하려고 하는지 말이에요.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새벽 청소, 교인들의 무시, 부목사의 모욕. 하지만 참겠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테니까요. 오늘은 평소와 다른 일이 일어났습니다. 청년 장민수가 봉사활동을 하다가 제 집에 들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간단한 심부름 정도로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이 반찬 전해달라고 하셔서요. 장민수가 웃으며 인사했어요. 27살의 젊은 청년으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착한 아이죠. 다른 교인들과 달리 저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해줍니다. 아, 그런가요? 권사님한테 고맙다고 전해주세요.
저는 반찬을 받으며 말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보내드렸을 텐데 장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집사님, 화장실 좀 사용해도 될까요? 급해서요. 네, 물론이죠.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열어드렸어요. 장민수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물을 끓였습니다. 차라도 한 잔 대접하려고요. 그런데 화장실에서 나온 장민수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충격을 받은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저기 벽장에 있던 서류들이.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에 벽장이 열려 있었나 봐요. 평소에 잘 닫아두는 편인데 오늘은 실수했나 봅니다. 뭘 보셨나요?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아직 공개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식으로 들통날 줄은 몰랐거든요. 교회 등기부등본 같은데요. 소유자가 김태수님으로 되어 있던데요. 장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장민수야, 집사님 정말인가요? 교회가 집사님 소유인가요? 장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흥분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뭔가 큰 비밀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죠. 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숨길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장민수는 신앙심도 깊고 성격도 착한 아이니까 믿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앉아요. 이야기해 줄게요. 저는 장민수를 소파에 앉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이건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되는 거야. 네, 알겠습니다. 30년 전에 내가 저 교회를 세웠어. 전 재산을 털어서 말이야. 장민수의 눈이 더욱 커졌어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죠. 그때는 중견기업 사장이었어. 나름 성공한 사업가였지. 하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나서 모든 게 달라졌어.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교통사고로 아내와 아들을 잃었던 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일,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운 이유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장민수는 말없이 들었어요. 가끔 놀라는 표정을 지을 뿐 중간에 끼어들지 않았죠. 제 이야기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장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지 내 집이 아니잖아. 그냥 조용히 봉사하면서 살고 싶었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집사님을 그렇게 대하는데. 장민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특히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의 행동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난 이미 익숙해졌어. 아니에요, 집사님. 이건 너무 잘못된 거예요. 장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젊은 혈기 때문인지 의분을 참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진정해. 이건 아직 때가 아니야. 언제까지 참으시려고요? 필요하면 언젠가는 말할 거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는 장민수를 달랬어요. 이 아이가 괜히 성급하게 행동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약속해줘.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집사님, 약속해줘.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장민수는 고민했어요. 한동안 갈등하더니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드릴게요. 하지만 집사님도 약속하세요. 정말 필요한 순간이 오면 용기를 내시겠다고요. 장민수의 말에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아이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 약속할게. 장민수가 돌아간 후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어요. 비밀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영희 권사에 이어 장민수까지
제 정체를 아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장민수가 약속을 지킬까요? 젊은 혈기로 혹시 실수하지는 않을까요? 걱정이 앞섰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 장민수 생각이 났거든요. 그 아이의 충격받은 표정, 분노하던 목소리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새벽이 되어 교회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오늘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교회에 도착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부목사가 평소보다 일찍 나타났어요. 그것도 누군가와 전화를 하면서 말이죠. 네, 맞습니다. 교회 건물이요. 담보로 잡을 수 있나 확인해 보세요. 제 손이 멈췄어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부목사가 교회 건물을 담보로 뭔가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소유권, 그런 건 문제 없어요. 교회 재단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요. 부목사의 말을 들으며 화가 났어요. 교회 재단 명의라뇨? 이 건물은 분명히 제 개인 소유인데요. 법적으로도 명확하게 김태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부목사가 전화를 끊고 제 쪽을 봤어요. 평소처럼 무시하는 눈빛이었죠. 김 집사, 오늘 청소 빨리 끝내요. 중요한 손님이 오시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중요한 손님이라니 혹시 개발업자 같은 사람일까요? 교회 건물과 관련된 사람일 거라고 추측했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낯선 사람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부목사와 악수를 나누며 반갑게 인사했죠. 박 목사님, 안녕하세요. 연락받고 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조용한 곳에서 얘기해 봅시다. 둘이 목사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계속 청소를 하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문이 닫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 개발 담보 같은 단어들이 들렸어요. 30분 정도 후에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부목사와 함께 교회 내부를 둘러보더니 건물 외부까지 살펴봤어요. 마치 감정사가 건물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위치네요. 개발 가치가 충분할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의 말에 부목사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러시죠? 이 일대가 곧 재개발 예정이거든요. 소유권 문제는 정말 괜찮으신 거죠? 물론입니다.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둘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부목사가 정말로 교회 건물을 팔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도 제 허락 없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부목사가 최은정 집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은정 집사님, 잘 되어가고 있어요. 곧 큰돈이 들어올 거예요. 정말요? 얼마나 되는데요? 건물만 해도 몇십억은 될 거예요. 우리가 반반 나누기로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화 너머로 최은정 집사의 흥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 목사님은 정말 대단하세요. 그런데 다른 교인들은 어쩌죠? 걱정 마세요. 다른 곳에 작은 교회 하나 마련해주면 되잖아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이들이 교회를 완전히 자신들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교인들의 신앙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돈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서류들을 꺼내봤어요. 등기부등본을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부목사가 아무리 발버둥쳐도 법적으로는 제가 소유자예요. 하지만 그들이 어떤 식으로든 편법을 쓸 가능성도 있었어요. 교회 재단을 이용해서 서류를 조작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위조 문서를 만들 수도 있죠. 이때 정말로 진실을 밝혀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참고 기다릴 수만은 없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행동해야 했죠. 장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나야. 혹시 시간 있으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 네, 집사님.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직접 만나서 얘기할게. 중요한 일이야.
1시간 후 장민수가 제 집에 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해줬어요. 부목사의 전화통화, 개발업자와의 만남, 최은정 집사와의 음모까지 전부요. 장민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특히 교회를 팔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교회를 자기 소유물인 줄 아나요? 그러게 말이야.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집사님, 이제 진실을 밝히셔야 해요. 장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갑자기 나서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믿을까? 서류가 있잖아요. 법적인 증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도 집사님, 이러다가는 정말로 교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장민수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의 음모가 구체화되기 전에 행동해야 했죠. 알겠어. 내일부터 준비해보자. 정말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서류부터 정리하자. 그리고 법적 자문도 받아보고. 장민수가 환하게 웃었어요. 마침내 제가 결심을 굳혔다는 걸 기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홀가분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결심을 했으니까요. 3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세상에 알릴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정말 행동할 때가 왔습니다. 장민수와 함께 서류를 정리하고 법무사 사무실까지 다녀왔어요. 모든 서류가 법적으로 완벽하다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김태수 씨, 이 서류들은 모두 유효합니다. 교회 건물과 땅 모두 당신 명의로 되어 있어요. 법무사의 말을 듣고 안심이 되었어요. 제가 확실한 소유자라는 법적 근거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부목사 박도영과 최은정 집사의 움직임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제는 아예 대놓고 교인들 앞에서 말했어요. 교회 건물이 너무 오래되었어요. 새로 지으려면 이곳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게 좋겠어요. 교인들이 웅성거렸어요. 갑작스러운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목사님, 이 교회에 추억이 많은데요. 한 교인이 말했지만 부목사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답했어요. 추억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봐야죠. 이 건물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어요. 최은정 집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저희가 헌금도 많이 하는데 이런 허름한 곳에서 예배 드리면 창피하잖아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분노가 치밀었어요. 이 교회가 허름하다고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 정성스럽게 지은 교회를 허름하다고 말하다니. 그런데 건물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교인이 핵심을 짚었어요. 부목사가 잠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교회 재단 소유니까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순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거짓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일어서서 말했어요. 모든 교인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김 집사, 왜요? 청소나 하세요. 부목사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 교회는 교회 재단 소유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부목사의 얼굴이 굳었어요. 최은정 집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죠. 이 교회는 제가 지었습니다. 30년 전에 제 돈으로요. 교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들이었죠. 김 집사, 뭔 헛소리예요. 정신 나갔어요. 최은정 집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 건물의 진짜 주인은 접니다. 증거라도 있어요. 부목사가 도전적으로 말했어요. 아마 제가 증거 없이 허풍만 떠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그때 장민수가 일어섰어요.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장민수가 등기부등본을 펼쳐 보였어요.
모든 교인들이 몰려들어 확인했습니다. 정말이네요. 소유자가 김태수 씨로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요? 30년 전부터네요. 교인들의 놀라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부목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하지만 서류는 명백했습니다. 법원 직인까지 찍힌 공식 문서였거든요. 네, 진짜입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도 확인받았어요. 제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그러자 교인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집사님이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영희 권사가 물어봤어요. 그분만은 예전부터 뭔가 눈치를 채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30년 전에 가족을 잃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부목사가 갑자기 공격적으로 변했어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지금은 교회 재단이 운영하고 있잖아요. 당신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재단이요? 제가 재단에 기증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반박하자 부목사가 당황했어요. 실제로 저는 교회를 재단에 기증한 적이 없거든요. 단지 목회자들에게 운영을 맡겼을 뿐이에요. 그럼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으셨어요? 최은정 집사가 화난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니까요. 하지만 우리를 속인 거잖아요. 속였다고요? 제가 언제 거짓말했나요? 그냥 조용히 청소만 했을 뿐인데요. 제 말에 최은정 집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실제로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만 진실을 말하지 않았을 뿐이죠. 그때 한 교인이 질문했어요. 그럼 목사님이 건물 팔려고 하시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의 시선이 부목사에게 쏠렸어요. 부목사는 땀을 흘리며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교회 발전을 위해서였어요. 더 좋은 곳으로 이전하려고요. 발전이요? 누구를 위한 발전인가요? 제가 날카롭게 물어봤어요. 부목사가 개발업자와 나눈 대화를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교인들을 위해서죠. 당연히. 그럼 교인들과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혼자 결정하려고 했죠? 제 질문에 부목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는 교인들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교인들도 점점 진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부목사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알게 된 거죠. 목사님, 혹시 우리 모르게 뭔가 하신 거 있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부목사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결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어제 개발업자가 오신 걸 봤는데요. 건물 담보 얘기도 하시고요. 교인들이 술렁였어요. 이제는 부목사를 의심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부목사가 변명하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진실은 모두 드러났으니까요. 이때 개발업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마 부목사와 약속이 있었나 봐요. 박 목사님, 서류 준비 다 되셨나요? 개발업자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교회 안의 긴장된 분위기를 보고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저기,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개발업자에게 말했어요. 이 건물 내 이름이 맞나요? 개발업자가 당황하며 부목사를 봤어요. 목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게, 부목사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제가 나섰습니다. 이 건물은 제 소유입니다. 팔 생각도 없고요. 개발업자가 더욱 당황했어요. 아마 부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목사님, 설명 좀 해주세요. 건물 주인이 따로 있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부목사가 결국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개발업자는 화가 났는지 돌아서 나가버렸어요. 시간 낭비했다는 표정이었죠. 교회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교인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고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숨긴 건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저를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순간이었어요. 이제 더 이상 청소부로만 보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진짜 교회의 청지기로서 말이에요. 부목사 박도영과 최은정 집사가 마지막 발악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후에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목사가 교인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마지막 카드를 꺼낸 거죠. 그래요, 맞아요. 청소부가 갑자기 교회 주인이라니 말이 되나요? 최은정 집사도 거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서류로 증명된 사실을 부인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어요. 서류는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 기술 좋아서 뭐든 만들 수 있대요. 부목사의 말에 일부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워낙 충격적인 일이라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때 이영희 권사가 일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권사님이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자 교회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이 교회를 다녔어요. 김 집사님이 이 교회를 세운 걸 제 눈으로 봤습니다. 권사님의 증언에 교인들이 술렁거렸어요. 그때 김 집사님은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하지만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지셨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를 지으신 거예요. 권사님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분이 그때 일을 그렇게 자세히 기억하고 계실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김 집사님이 직접 교회를 운영하실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목회자를 모셔와서 맡기시더라고요. 그리고 본인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셨죠. 그럼 권사님은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한 교인이 물어봤어요. 김 집사님이 원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겸손하게 사시고 싶어 하셨거든요. 권사님의 증언으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를 의심하는 교인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왜 거짓말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부목사가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개발업자와의 대화를 들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목사님, 혹시 헌금도 이상하게 쓰신 거 있나요? 한 교인이 날카로운 질문을 했어요. 헌금 관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 거 없어요. 모든 헌금은 적법하게 사용했어요. 부목사가 급하게 부인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장부를 공개해 주세요. 투명하게 확인해 보죠. 장부는 지금 정리 중이라서요. 부목사의 변명에 교인들이 더욱 의심했어요. 정리 중이라니 뭘 숨기고 있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그때 한 교인이 충격적인 증언을 했어요. 저 지난번에 목사님이 비싼 차 타고 다니시는 거 봤어요. 헌금으로 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집도 새로 사셨다던데요. 목사 월급으로 그런 집 살 수 있나요? 교인들의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어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거죠. 최은정 집사도 궁지에 몰렸어요. 은정 집사님도 이상한 게 많아요. 헌금 자랑은 그렇게 하시면서 왜 목사님하고만 따로 얘기하세요? 그리고 교회 일에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요. 교인들의 질타가 쏟아지자 최은정 집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뭐가 이상해요? 저는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데. 봉사요?
김 집사님 무시하는 게 봉사인가요? 젊은 교인 하나가 날카롭게 지적했어요. 다른 교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장민수가 또 다른 증거를 꺼낸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보세요. 장민수가 펼쳐 보인 건 교회 건축 허가서였어요. 30년 전 김태수 이름으로 발급된 원본 서류였죠. 이것까지 위조라고 하실 건가요? 장민수의 말에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이렇게 많은 증거를 모두 위조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교인들도 이제 완전히 확신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목사님 사과하세요. 김 집사님한테 너무 심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기분 나쁘셨을까요?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무시당하시고 교인들의 분노가 부목사를 향했어요. 그동안 제게 했던 모욕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깨달은 거죠. 부목사는 결국 무릎을 꿇었어요. 죄송합니다, 김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문스러웠어요. 궁지에 몰려서 하는 말 같았거든요. 최은정 집사도 어쩔 수 없이 사과했어요. 저도 죄송해요. 몰랐어요, 정말. 그녀의 사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심보다는 체면 때문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교인이 핵심을 짚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회 운영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이제 제가 결정해야 할 순간이 온 거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기지 않겠어요.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또 다른 교인이 물어봤어요. 부목사의 거취가 문제였죠.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화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갖고 싶었습니다. 회개하신다면 용서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투명하게 운영해야 해요. 제 말에 부목사가 고개를 들었어요.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진정한 뉘우침을 찾기 어려웠어요. 오히려 기회만 생기면 다시 뭔가 꾸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날 교회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교인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담긴 눈빛이었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했어요. 그동안 너무 무례했네요. 앞으로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교인들이 하나씩 사과했어요. 저는 그들을 모두 용서했습니다. 그들도 진실을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안했어요.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언젠가 다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봤어요. 오늘 일로 큰 고비는 넘겼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쉽게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니까요. 과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부목사 박도연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더욱 교묘한 방법으로 반격해 왔어요. 이번에는 법적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였습니다. 김 집사님 큰일 났어요. 장민수가 급하게 제 집으로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교회에 와서 수사하고 있어요. 서류 위조 의혹이 있다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부목사가 역공을 펼친 거였습니다. 서류 위조라고? 우리 서류는 진짜인데? 그렇죠. 하지만 부목사님이 신고를 한 것 같아요. 집사님 서류가 가짜라고요. 저는 황급히 교회로 향했어요. 도착해보니 정말 경찰들이 와 있었습니다. 교인들은 불안해하며 수군거리고 있었고요. 김태수 씨시죠? 서류 확인 좀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토지 매매 계약서까지 모든 걸 확인했습니다. 일단 서류상으로는 문제 없어 보이는데요. 경찰관의 말에 안도했어요. 하지만 부목사가 또 다른 카드를 꺼냈습니다. 경찰관님, 그 사람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자기가 교회 주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망상 증세 같은 거 아닐까요? 부목사의 말에 일부 교인들이 흔들렸어요. 정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영희 권사가 다시 한번 도움을 주셨어요. 경찰관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김 집사님은 정말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에요. 권사님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권사님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부목사가 권사님까지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비열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경찰관이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한 거였습니다. 일단 법원에 가서 정확한 소유권을 확인해 보죠. 거기서 나오는 결과가 최종입니다. 모두 법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따라갔습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공식 기관에서 확인받는 건 긴장되었거든요. 법원 직원이 컴퓨터를 통해 등기부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소유자는 김태수 씨가 맞습니다. 1993년부터 지금까지 변경된 적이 없네요. 경찰관이 결과를 확인하고 말했어요. 김태수 씨 소유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신고인이 정신상태를 문제 삼고 있는데요. 정신상태요? 저는 멀쩡한데요. 일단 정신감정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 완전히 해결될 것 같은데요. 저는 당황했어요. 정신감정까지 받아야 한다니 부목사의 작전이 더욱 치밀했던 거네요. 알겠습니다. 받겠어요. 저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정신과에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가 여러 질문을 했지만 모두 정상적으로 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수 씨 전혀 문제 없습니다. 정신 상태 매우 건전하시네요. 의사의 진단서를 받고 다시 경찰서로 갔어요. 이제 모든 의혹이 해소될 차례였습니다. 김태수 씨가 진짜 소유자가 맞습니다. 정신 상태도 정상이고요. 경찰관의 공식 발표에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신고인분들 허위 신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왜 거짓 신고를 하셨나요? 경찰관이 부목사를 추궁했어요. 부목사는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르셨다고요? 하지만 여러 증인들이 당신이 고의로 했다고 하는데요. 교인들 중 몇 명이 부목사의 평소 행동을 증언했어요. 제게 모욕을 주고 교회를 팔려고 했던 일들 말이에요. 결국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허위신고죄와 함께 헌금 유용 의혹까지 제기되었거든요. 저는 교회로 돌아갔어요. 교인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걱정 끝이네요. 교인들이 위로해줬지만 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게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장민수가 말했어요. 집사님 정의가 실현된 거예요. 더 이상 참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날 밤 집에서 생각해 봤어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교회를 어지럽힐 수는 없을 거예요. 교인들도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요. 30년 만에 찾은 평화였습니다. 비록 힘든 과정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같았어요. 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부목사 박도영과 최은정 집사가 저지른 일들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김 집사님 큰 문제가 발견됐어요. 경찰관이 저를 별도로 불러서 말했습니다.
헌금 장부를 조사해 봤는데 상당한 금액이 빠져나갔어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나눠 가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히 교회를 팔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미 헌금을 빼돌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얼마나 되나요? 대략 2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조금씩 빼돌린 것 같아요. 교인들이 정성으로 낸 헌금이 그렇게 사라졌다니 정말 화가 났어요. 교회로 돌아가서 교인들에게 사실을 알렸어요. 모두 충격받았지만 동시에 분노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헌금했는데, 아이들 용돈까지 모아서 헌금했는데 그걸 훔쳐갔다고요. 교인들의 공분이 대단했어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도 헌금을 한 분들은 더욱 분해했죠.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결국 구속되었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김 집사님 용서해 주세요. 정말 잘못했어요. 부목사가 마지막에 빌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법대로 처리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은정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몰랐어요.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통장 내역을 보니 그녀도 상당한 금액을 받았더라고요.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큰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도 보였어요. 교인들이 더욱 단합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집사님,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새로운 목회자를 모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교인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이제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으니 저를 중심으로 다시 시작하려는 거였죠. 저는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한 명의 교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집사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교회를 세운 것과 목회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겠어요. 교인들이 아쉬워했지만 제 뜻을 이해해 줬어요. 대신 새로운 목회자를 모시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신실한 분으로 말이에요. 몇 주 후 좋은 목회자를 만났어요. 절지만 신앙이 깊고 욕심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 정말 존경합니다. 이런 분을 만나게 되어 영광이에요. 새로운 목사님이 진심으로 인사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목사님이야말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를 맡아주셔서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집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권력 다툼도 없고 욕심도 없고 오직 신앙만 있었어요. 저는 여전히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교인들이 저를 존경하며 도와주려고 했죠. 집사님,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여전히 청소를 계속했어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니까 저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빼돌렸던 헌금도 어느 정도 회수됐어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의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로 돌려준 거였습니다. 집사님, 이 돈으로 교회를 새로 단장해보면 어떨까요? 교인들이 제안했지만 저는 다른 의견을 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드리는 게 어떨까요? 그게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 것 같은데요. 교인들이 제 의견에 동의했어요. 결국 회수된 헌금으로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습니다. 독거노인 분들께 생필품을 전달하고 결식아동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고 의료비가 필요한 분들을 도왔어요. 교회의 평판도 좋아졌어요. 이제는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 교회는 정말 다르네요. 교인들이 선행을 많이 하던데요. 맞아요. 청소하시는 분이 실제로는 교회 건립자라던데요. 정말 겸손하신 분 같아요. 동네 사람들의 입소문도 좋았어요. 새로운 교인들도 생겨났고 교회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는 재판을 받았어요. 저는 법정의 증인으로 섰습니다. 김태수 씨, 피고인들을 용서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판사가 물어봤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하겠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결국 둘 다 실형을 받았어요. 부목사는 3년, 최은정 집사는 2년이었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집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교인들도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서로 사랑하며 지냈어요. 저는 드디어 평화를 찾았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진짜 평화였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무시당할 일도 없었습니다.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교회를 떠난 후 정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교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어떠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정말 겸손하고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마음에 와 닿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더 열심히 하게 돼요. 목사님의 말을 들으며 뿌듯했어요. 이제는 정말 서로 존경하며 지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교인들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 저를 무시하던 분들도 이제는 정중하게 대해주시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하세요. 집사님, 청소 도구 무겁지 않으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제가 할 수 있어요. 저는 여전히 청소를 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마음에 평안을 주거든요. 교회를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 저에게는 기도와 같았습니다. 장민수는 이제 청년부 회장이 되었어요. 그 아이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거든요. 집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이 교회가 이렇게 좋아졌어요. 민수야, 내가 도와줘서 가능했던 일이야. 고마워. 이영희 권사님은 여전히 저에게 반찬을 챙겨주세요. 하지만 이제는 동정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관심으로요. 집사님, 요즘 어떠세요? 마음은 편하시죠? 네, 권사님. 정말 편해요.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교회에는 새로운 교인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의 소문이 좋게 퍼졌거든요. 이 교회는 정말 다르네요.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게 보여요. 맞아요. 특히 청소하시는 분이 정말 대단하세요. 교회를 직접 세우신 분이래요. 새로운 교인들의 말을 들으며 감사했어요. 제가 원했던 교회의 모습이었거든요. 예배 시간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이제는 맨 앞자리에 앉으라고 교인들이 권해주세요. 집사님, 앞자리로 오세요. 뒤에 왜 앉으세요? 괜찮아요. 여기가 편해요. 저는 여전히 뒤쪽에 앉는 걸 선호했어요. 그게 더 겸손한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헌금 시간에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교인들이 제게 많은 헌금을 하라고 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해해 주셨죠. 집사님은 이미 교회 전체를 헌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렇네요.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죠. 교인들의 마음가짐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깜짝 선물을 준비한 거였어요. 집사님, 잠깐만 오세요. 교인들이 저를 강단 앞으로 불렀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집사님, 저희가 감사패를 준비했어요. 이영희 권사님이 예쁜 액자를 들고 나오셨어요. 교회 건립자이자 영원한 청지기 김태수 집사님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것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저는 감동받았어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집사님 덕분에 우리가 진짜 교회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교인들이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따뜻하고 진심 어린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감사패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길고 힘든 여정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를 얻었네요. 30년 전 가족을 잃고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청소부로 살면서 무시와 모욕을 당했지만
그 모든 게 헛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교회의 청지기가 되었어요. 건물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회를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갈 거예요. 마당을 쓸고 성전을 청소할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의미로 그 일을 하게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고 더 이상 숨을 필요도 없어요.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주신 것 같아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고난 끝에 단맛이 있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온 거였습니다. 먼저 부목사의 편지였어요. 김 집사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집을 더럽혔고 집사님을 모욕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뉘우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최은정 집사의 편지도 비슷했어요. 집사님 정말 잘못했어요.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집사님의 겸손함을 배우고 싶어요. 언젠가 나오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서 사과드리겠어요. 저는 두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화가 아니라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주 면회를 갔어요. 부목사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집사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이미 용서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용서해 주시듯이요. 제 말에 부목사가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회개하는 모습 같았습니다. 집사님 나중에 출소하면 다시 목회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기회는 있을 거예요. 최은정 집사도 마찬가지였어요. 많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집사님,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몰라요.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요. 은정 집사님, 이번 일로 진짜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다행이에요. 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돌아와서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교인들은 처음에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해 줬어요. 집사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할 이유가 있나요? 교인들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동받았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몇 년 후 부목사와 최은정 집사가 출소했어요. 둘 다 많이 변한 모습이었습니다. 집사님 정말 감사해요. 집사님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어요. 부목사는 이제 작은 시골 교회에서 다시 목회를 시작했어요.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최은정 집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보여주신 겸손함을 평생 잊지 않겠어요. 저는 정말 기뻤어요. 원수였던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습니다. 교회는 더욱 성장했어요. 지금은 지역에서 가장 사랑받는 교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인 수도 3배나 늘었고요. 이 교회는 정말 특별해요. 사랑이 넘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청소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정말 대단하신 분이래요. 새로운 교인들이 저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뿌듯해요. 하지만 여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로 갑니다. 마당을 쓸고 성전을 청소해요.
하지만 이제는 무시받지 않아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교인들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젊은 청년들은 청소를 도와주려고 해요. 집사님 저희가 할게요. 고마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저는 여전히 청소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게 제 기쁨이거든요. 예배 시간에는 여전히 뒤쪽에 앉아요. 하지만 이제는 선택이에요. 겸손하고 싶어서 하는 거지 무시당해서가 아니에요. 헌금도 제 형편에 맞게 해요. 교인들이 더 많이 하라고 권하지 않아요. 이미 교회 전체를 헌금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 주시거든요. 가끔 다른 교회에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견학을 오기도 해요.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어떻게 그렇게 겸손하게 사실 수 있었어요?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노력했을 뿐이에요. 제 이야기가 다른 교회에도 감동을 주고 있다니 정말 뿌듯해요. 장민수는 이제 신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목회자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집사님 같은 분을 섬기는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민수야, 네가 어떤 목회자가 되든 응원할게.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한 목회자가 될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낼 줄 아는 아이니까요. 이영희 권사님은 여전히 저를 돌봐주세요. 이제는 친할머니 같은 마음으로요. 집사님 건강 챙기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권사님도 건강하세요. 권사님 덕분에 제가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어려울 때 유일하게 저를 지켜주셨거든요. 새로운 목사님도 정말 좋은 분이에요. 겸손하고 욕심이 없으셔서 교회가 평화로워요. 집사님 정말 많이 배워요. 집사님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어요. 목사님이야말로 저희가 배워야 할 분이세요. 서로 존경하고 배우려는 마음으로 지내니까 교회 분위기가 정말 좋아요. 요즘에는 젊은 교인들이 많이 늘었어요. 이 교회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면서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예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고맙구나. 하지만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젊은 사람들이 저를 롤모델로 생각해 준다니 책임감도 느껴져요. 가끔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와요. 하지만 대부분 정중하게 거절해요. 죄송해요. 저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유명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며 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면 참여하기도 해요. 얼마 전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강연을 했어요. 여러분, 겸손이 가장 큰 힘이에요. 남을 무시하지 말고 자신을 과시하지도 마세요. 그러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청소년들이 진지하게 들어줬어요.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기쁠 일이에요. 이제 저는 이른이 다 되어가요. 몸도 예전만 못하고 기력도 떨어져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평안해요.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저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을 주셨어요.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제 가족이 되었습니다. 외롭지 않아요. 매일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서로 사랑하며 지내고 있거든요. 아프면 교인들이 병문안을 와주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정말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어요. 제가 세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되다니 정말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제 작은 정성을 크게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계속 이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교회 마당을 쓸고 성전을 청소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라고 생각해요. 청소부에서 시작해서 청소부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진짜 겸손함이 무엇인지 배웠거든요. 교회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청지기일 뿐이에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살아가겠습니다. 30년 전 절망 속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는 희망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고난도 시련도 모든 것이 결국 좋은 결과를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짜 평안을 찾았어요. 더 말할 것도 없고 부족할 것도 없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제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며 살겠어요.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진짜 위대함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데 있다는 것을요. 김태수는 교회의 주인이었지만 청소부로 살았고 그 겸손함이 결국 가장 큰 존경을 받게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특별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해야 하죠. 김태수처럼 진짜 겸손함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무엇보다 김태수가 보여준 건 용서의 힘이었어요. 자신을 모욕하고 배신한 사람들까지도 용서했죠. 그 용서가 결국 그들을 변화시켰고 교회 전체를 치유시켰습니다. 진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겸손하게 참고 견디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김태수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면 분명 더 아름다운 결말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